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월요일은 교회력으로 주연절이었습니다.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현대교회는 이 주연절을 뚜렷하게 기념하거나 지키지 않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 주연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원래 이 주연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12월 25일로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이 옮겨져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켜지면서부터 이 주연절의 의미가 점차 옅어졌습니다. 주연절은 대림절, 성탄절로 이어지는 빛의 주기에서 마지막에 위치한 만큼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느 절기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 약속의 성취도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 소망과 약속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의 나타나심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오랫동안 종속해왔던 사망이 폐하여지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없는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살 길과 피할 길이 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은 가난, 공경, 압제, 슬픔이 넘치고 있는 시온에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가난과 공경과 압제와 슬픔을 패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당시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나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임했던 그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게 됨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주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패하실 것임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에 내게로 옴이라. 이 놀라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경탄이죠.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은 기쁜 빛을 내게 되고 낙심과 절망으로 뒤덮인 우리의 마음은 화창해지게 됩니다. 시인 정영복은 그의 시 마음 하나에서 노래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온 세상이 밝아 보인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하루하루 삶이 상쾌하다. 마음이 순하면 착한 행실을 수다히 낳는다. 마음을 잘 지켜가면 큰 유혹도 물리칠 수 있다.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맑고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맑고 밝아야 합니다.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맑고 밝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헌신합니다. 9절의 마지막 내용이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9절의 또 다른 표현은 아름답게 하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 아름답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감, 회복되어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경탄하셨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또 회복되어짐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표현도 계속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부모된 자들에게 아마 이 구절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서 아이를 강하게 책망하고 훈육했던 그 밤에 부모는 잠들지 못합니다. 아이를 책망하고 훈육했던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부모 자신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된 인간들의 마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셔야 했지만 이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겠다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얼음장같이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 전체가 오롯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만한 은총은 없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오르막과 같은 힘들고 어렵고 숨차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겨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주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과 얻게 될 은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과 이 은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약속도 됩니다.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 무척이나 힘겨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픈 마음과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시편 30편 11절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슬픔 대신 기쁨으로 춤추게 하셨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먹구름이 점차 걷히고 가득한 희망의 햇살이 내 영혼과 삶에 비추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기쁨도 있죠.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록의 목적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입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또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이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빛으로 창조되고 보냄을 받은 여러분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나누어야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것 외에 복된 소식, 이것 외에 아름다운 소식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슬픔의 날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영광을 충분하게 누려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위에도 임하기를 기도해야겠죠. 갈등과 분열이 그치고 정의롭고 공의로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 가운데로 침몰하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어 주셔서 어지럽고 소란한 일들이 그치고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악행은 사라지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 무너진 곳에서 내려올 때가 아닙니다. 하수꾼처럼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4차 온교우 아침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새롭게 만나고 계신가요?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야기로만 듣게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분간 한파가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니 개인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세력이 또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